여러분들과 제가 읽은 창세기 39장의 말씀은 요셉의 일대기 중에 고난을 받는 시기를 그리고 있습니다. 근데 그가 왜 그의 인생 속에서 많은 고난을 받고 어려움이 있었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뜻하심 속에 하나님이 필요하시는 그의 행동과 또 그의 인생의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 속에 고난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저는 여러분들과 제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과 함께 걷는 걸음인가 아니면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걸어가는 걸음인가 그것을 확인하고 점검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을 들으시는데 벌써부터 준비하고 주무시는 분이겠어요. 네. 주무시지들 마시고 잘 깨어나셔서 오전사님 소리를 조금만 줄여주세요. 1번인데 맨 밑에 조금만 줄여주세요. 네, 됐습니다. 이 말씀 잘 들으셔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함께 걷는 걸음이 혹여나 아니시라면 말씀을 듣고 돌이키셔서 하나님과 함께 걷는 걸음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토대로 내가 하나님과 함께 걷는 걸음인가를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요셉이 애굽에 팔려가는 그 장면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은요, 그가 애굽에 팔려가는 그 모든 상황 하나하나를 살펴보면 1절에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며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사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마엘 사람이 요셉을 사서 애굽으로 데려갔다는 거예요. 파는 건 누가 팔았습니까? 그의 형들이 팔았어요. 그의 형들이 요셉에게 대하여서 시기와 질투를 하고 원망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서 그러다 못해 형들이 괴랑을 꾸며서 제 동생을 애굽에 종으로 팔아 넘겼다는 거예요. 근데 재미난 것은 애굽에 종으로 사간 사람이 누구였냐면 이스마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이스마엘 사람. 자, 1절부터 6절 말씀은 뭐를 얘기하냐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걷는 걸음이라면 하나님의 예정하심이 있냐는 것입니다. 이게 무엇을 상징하냐면 창세기 15장과 16장에 보면 아브라함과 그리고 하나님이 횃불 언약을 통하여서 그에게 제사를 통하여서 그의 인생에 앞으로 복이 될 것이고 많은 자손이 있을 것이다 라는 언약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 언약의 말씀을 주실 때에 너가 내게 제물을 바쳐봐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제물을 바치는 그 모습 가운데서 아브라함이 어떤 실수를 범했냐면 모든 제물 자체는 하나님께 각을 떠서 드렸습니다. 각을 떠서 드렸는데 성경에 보니까 작은 새는 너무나 작으니까 어떤 생각을 가졌냐면 이 작은 새도 하나님께 각을 떠서 드려야 되나라는 생각을 가져서 작은 새는 각을 뜨고 드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걸로 인해서 하나님이 그와 언약을 삼으셨지만 어떤 얘기를 하냐면 내 백성이 400년 동안 이방 나라에서 객이 될 것이다. 손님으로서 고난과 고통을 당할 것이다 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하셨냐면 하지만 그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내 집안에 있는 내 자손 4대 만에 너의 민족을 일으켜서 다시 고향 땅으로 불러오게 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잘 봐야 되는 게 뭐냐면 4대 만에 여러분들 보통 한 대가 어느 정도의 인생을 삽니까? 한 대가 100년이요? 요즘에는 100년이지만 예전에는 그렇게 100년 가까이 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많이 산다 하더라도 4대가 400년을 간다는 것은 좀 말이 좀 잘못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죠. 근데 중요한 거는 하나님께서 분명 4대 만에 이방 민족에게 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가나안 땅으로 불러 오시겠다는 말씀했습니다. 그걸 뭐를 상징하냐면 아브라함 아시죠? 족장인 아브라함, 이삭과 야곱과 요셉을 상징하는데 자, 여러분들 창세기 50장에 보면 요셉이 죽으면서 유언을 남기는데 어떤 유언을 남기냐면 너희들이 내가 죽고 난 후에도 내 해골을 잘 보관하여서 애굽 땅에서 나가 우리의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 해골을 메고 들어가라라는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자기 유고를 갖고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건 뭘 상징하는 겁니까? 4대 만에 일으키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이행하겠다는 뜻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해골을 메고 들어가는 그곳으로, 요셉의 후손들이 해골을 메고 들어가는 그곳으로 가나안 땅을 밟을 때에 하나님이 4대 만에 일으키겠다는 언약의 말씀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언약의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셔서 16장에 보면은 그들이 400년 동안 갱이되기 위한, 어떻게 보면 고난과 고통의 시간, 그런 문제의 어려움으로 나가게 하기 위하여서 누구를 태어나게 하십니까? 창세기 16장에 보면 이스마엘이 태어나게 합니다. 근데 이스마엘이 안 태어날 수도 있었지만 그것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으셨는데, 아브라함이 하갈이라는 여종을 통하여서 이스마엘이라는 자녀를 낳게 되어지는데, 이 이스마엘이라는 자녀는 아브라함의 자녀 이삭과 더불어서 늘 다툼과 그리고 원망과 그런 불평의 모습이 있게 만드는, 어떻게 보면은 잘못된 씨앗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형제 간의 싸움이, 제가 늘 말씀을 드리지만 4000년간 지속되어져서 기독교와 이슬람의 원수지간의 모습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눈에 보여지는 눈에 보여지는 전쟁의 뒤편에 보면은 종교의 그런 갈등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 갈등이 4000년 전에도 있었고, 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도 보면 이스마엘 사람이 누구를 팔고 간 거예요? 요셉을 가져다가 애굽의 보디발이라는 사람에 팔아 넘겼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한 민족이고 한 가족인데, 그렇게 어떻게 보면 잘못된 모습을 가진 것도 하나님의 예정하심 속에서 일어났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가 종으로 팔려가는 것뿐만이 아닌, 나중에 감옥에 갇히는 그 모든 상황이 하나님이 누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일을 벌이신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모든 일을 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요셉만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예정하심이 아니라, 나중에 보면은 요셉의 아버지 야곱과 또 요셉의 아들, 요셉의 형들까지 다 구원하기 위해서 총 70명이 구원받는 역사가 있었고, 70명뿐만이 아니라 400년이 지난 후에는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구원받게 되는 그런 초석이 되는 역사가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예정하심 속에서, 철저한 계획 속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근데 이 예정하심 속에 들어간 요셉은 우리 인간의 눈으로 봤을 때 무엇이에요? 고난과 고통의 길로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종의 모양으로 팔려가는 모습 아닙니까? 이 창세기 39장에 요셉이 팔려가는 모습은 흡사 뭐를 또 상징하냐면, 예수님이 은 30냥에 팔려가는 그런 모습도 나타내고 있다는 거예요. 구약은요, 신약의 모든 모형을 나타내 줍니다. 그래서 구약을 잘 읽어보면 신약의 복음적인 메시지가 자동적으로 띄어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작은 사건이라고 볼 수 있는 사건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예정하심 속에서 일어났다.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일어났고, 또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은혜로 살아가기 위한 여러분들과 저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예정된 말씀을 주셨다.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을 토대로 해서 뭘 생각하고 나가야 되냐면, 2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뭐라고 되어져 있습니까? 그가 어떤 사람이 되어졌다고 얘기해요? 형통한 사람이 되어졌다라고 얘기했습니다. 형통한 사람이 되어지게도 하셨고, 3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이 형통하게 하심을 봤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토대로 정확하게 보셔야 되는 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예정하심 속에 일어나는 것이라면 우리가 고난 가운데 들어갈지언정 하나님은 그 예정하심을 통해서 형통하게 만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들과 저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 속에 하나하나 그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고, 가족을 구원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직장의 동료들을 구원하고, 또 주님의 그런 일들을 감당하는 예정하심 속에 있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형통케 되어지는 것으로, 요셉이 종이었지만 뭐가 되어졌습니까? 보디발의 집에서 가정의 총무로
일을 하는 사람이 되어졌고, 그가 무슨 일을 맡게 되어지면 가정의 총무를 맡으면서 또 밭에 있는 그 소유를 관리하면서 어떻게 보면은 나중에 애굽의 총리가 되어져서 나라를 관리하고 나라를 이렇게 아름답게 부유하게 만드는 일들을 여기서 배우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예정하심은 고난과 고통이 아니라 하나님의 예정하심은 고난과 고통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배우게 하시고자 하는 의도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의 인생은 어떻게 보면 광야의 학교에 들어간 것 같습니다. 학교에 들어가면은 많은 걸 배우죠. 근데 거기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 뭐냐면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이 요셉은 종으로 팔려간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가 최선을 다해서 하는 그것으로 형통한 자의 축복을 받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인생이 지금 고난 가운데 있을 수도 있고 역경 가운데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내가 오늘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함께 걷는 걸음이라면 그 걸음은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우리 눈으로는 뭘 봅니까? 우리 눈으로는 고난과 고통과 역경과 환난을 보지만 우리가 잘 부르는 찬양 중에 이런 찬양이죠.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여러분들과 제가 정말 주님이 주신 은혜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걸 믿는 사람이라면 주님이 함께하는 걸 믿는다면 미리 보면서 감사하십니다. 고난을 왜 주셨습니까? 고통을 왜 주셨습니까?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주셨다는 거예요. 내가 오늘날 이 고난과 고통만을 바라본다면 나는 아직도 영안이 띄어진 사람이에요. 아직도 나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모르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 걷는 걸음이라면 내가 오늘 인생 속에서 고난을 보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보심으로 하나님이 분명 요셉에게 꿈을 보이시지 않았습니까? 꿈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보여줬는데 그것을 바라보는 자인지 여러분들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걷는 사람이면 눈에 보여지는 고난과 고통을 바라보기보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어떻게 사용하실지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한 번 붙잡으셨으면 그 붙잡은 손을 놓지 아니하시고 떠나지 아니하시고 버리지 아니하신다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토대로 해서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서 혹여나 힘들고 어렵고 고통받는 일들이 여러분들에게 있더라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결코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결코 버리지 않는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여서 이 고난의 길을 다 걷고 난 후에 애굽의 총리로 요셉이 복을 받았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복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걷는 걸음이라면 내가 오늘날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아가고 계시는지를 보셔야 됩니다. 그가 보디발의 집으로 팔려가서 가정 총무를 맡으면서 하나의 명을 받습니다. 너가 이 집안에 있는 모든 것을 다 관리하고 내 마음대로 하되 내 아내만은 손대지 말지. 그런 얘기를 들었단 말이에요. 요셉은 그 얘기를 들은 후부터 집안에 있는 모든 소유를 다 어떻게 보면은 아름답게 이끌어서 나갔지만 그 아내하고는 어떻게 보면 눈도 마주치지 않고 나갔다는 거예요. 요셉은 어떻게 보면은요, 자신의 어머니 라헬을 닮아서 야곱을 보면은요, 야곱이 레아보다 라헬을 사랑했다고 성경에 나와져 있어요. 레아랑 결혼했던 이유는 철저하게 그런 삼촌의 모략에 의해서 결혼한 것이지 사실상 야곱이 사랑했던 건 라헬이고 그 라헬에서 태어난 자식이 이 요셉과 베냐민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왜 라헬을 사랑했겠습니까? 야곱이 라헬이 정말 빼어난 미모를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거를 요셉이 그대로 물려받아서 6절에 보니까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젊은 청년이 와서 가정의 총무로 일을 하는데 그의 신분이 뭐예요? 종이다 보니까 그 보디발의 아내가 자꾸 보디발이라는 그 사람이 나라 일을 하게 되면서 출타하게 되는 일이 많으니까 요셉을 자꾸 유혹했다는 거예요. 근데 요셉을 유혹하는데 얼마만큼 유혹을 했냐면 10절에 보니까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다라고 했어요. 자기와 함께 잠을 잡시다. 그런 유혹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유혹을 하는 부분에서 인상적인 건 무엇입니까? 9절에 보니까 이 요셉이 고백하길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이건 뭘 상징합니까? 누가 나를 보고 있지 않아도 누가 나를 보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식하는 자의 삶을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나올 때만 교인이 아니라 밖에서 누가 나를 보지 않아도 교인의 모습이 있어야죠.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있어야죠. 왜요? 오늘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삶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불꽃 같은 눈동자로 보신다고 하는데 오늘날 내가 하나님과 함께 걷는 사람이 아니니까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걷는 걸음의 주인공은 하나님을 의식하고 사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식하니까 죄를 범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을 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이 뭡니까? 죄를 범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가증스러운 일을 안 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들을 안 하는 겁니다. 누가 봐서 누가 볼 때만 하는 척 하는 게 아니라 보지 않아도 누가 없어도 하나님이 나를 보고 있기 때문에 늘 성실성을 갖고 나간다는 거예요. 은혜 안에 거하자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성실성을 갖고 나간다고 할 때에 악한 사단 마귀는 어떻게 합니까? 마치 이 보디발의 아내처럼 날마다 어떻게 하면 쓰러뜨릴까 달콤한 유혹으로 물고 늘어진다는 거예요. 마지막 시대는 어떻게 마귀가 역사한다고 성경은 증언해 줍니까? 악한 사단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두루 찾아다니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도 여러분들을 포기하지 않으시지만 여러분들과 제가 기억해야 되는 게 무엇이요? 마귀도 여러분들을 포기하지 않아요. 마귀도 포기하지 않아요. 우리가 그것을 안다면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는 것도 감사한 일이지만 우리가 마귀가 나를 포기하지 않는 것을 기억해서 오늘도 은혜 안에 거하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런 모습이 없어요. 유혹이 찾아오면 어떻게 합니까? 아, 이게 웬 떡이냐 하면서도 그냥 덥죽 받아먹는 것이죠. 마치 물속에 있는 고기가 낚시 떡밥을 턱 하고 물어서 그 낚싯줄에 걸려가는 것처럼 우리 인생이 그런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과 제가 이 말씀을 토대로 기억해야 될 게 무엇입니까? 그가 만약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인생이 아니었다면, 하나님이 자기를 보고 계신다는 의식화되어진 인생이 아니었다면 보디발의 아내에게 인정받고 보디발 아내와 함께 더불어서 그가 편안하게 살았을지언정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자는 되지 못했을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여러분들 종의 신분입니다. 종의 신분으로 어떻게 보면은 주인의 아내와 함께 잠을 청하고 어떻게 보면 주인이 가장 싫어하는 가증스러운 일을 하다가 걸리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죽는다는 것이죠. 요셉은 그 모든 일을 잘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그가 그 인생 속에서 누가 보지 않더라도 이 요셉이 얼마나 결단력이 좋냐면 10절에 후반절에 보니까 동침을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였다는 거예요. 함께 있지도 않았다. 왜요? 문제거리를 만들지도 않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어느 날 이 보디발의 아내가 그 요셉을 탐하여서 어떻게든 요셉을 넘어뜨리려고 11절에 보니까 그 집 사람들을 하나도 없게 만들어버려요. 다 나가고 보디발의 아내와 요셉만을 남겨두고 그를 유혹하려고 했는데 요셉이 그 유혹에 넘어갔습니까? 안 넘어갔다는 거예요. 왜요? 누구가 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고 있기 때문에 안 넘어갔다. 오늘날 여러분들의 삶의 은밀한 행동들을 다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다. 네? 아, 이거는 누가 안 보겠지, 누가 안 보기는 다 봐요. 그리고 안 보는 것 같아도 새가 보고요, 쥐가 본다고 합니다. 말만 듣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은요, 사람들의 그런 모습 하나, 죄악의 모습 하나 다 보고 있습니다. 사람들도 보고 이야기하고 하는데 우리 하나님이 눈을 감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는데 그 하나님이 나를 주목하고 계시는데, 그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는데 오늘날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냐는 거예요. 내가 죄악을 마음대로 범하며 살고 있다는 것은 나는 하나님과 함께 그 길을 걷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과 제가
이 말씀을 토대로 내가 하나님과 함께 걷는 걸음인지를 돌아다 보시길 소망하고요. 그리고 요셉의 결단력을 한번 보십시오. 그 집 사람들이 이제 하나도 없이 음모를 꾸며서 넘어뜨리려고 하기 전까지는 이 여인하고는 함께 있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과 제가 이 세상 가운데서 나는 괜찮지 않아, 나만 아니면 되지라고 하면서 우리는 죄악의 장소도 많이 가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곳에도 있을 때도 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우리가 은혜 안에 살면 그 모든 것 하나하나 다 끊어버려야 돼요. 어쩌면은 그 장소까지도 가지 말아야 되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유혹이라는 것은요, 내 의지와 상관없이 오는 거기 때문에 넘어질 수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마귀가 어떤 존재입니까? 성경에 보니까 걸려 넘어지게 하는 자예요. 유혹에 관해서는 최고의 기점을 다닙니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청소년들이 가장 유혹을 많이 받는 시기인데, 왜 저들이 하나님을 위해서도 살다가 어떻게 보면 또 세상을 위해서 나가는지를 보게 되면은 가지 말아야 될 곳을 가더라고요. 애들하고 얘기해보면 아이들이 막 유혹을 한대요. 술 먹으러 가자, 담배 피러 가자, 노래방 가자, 뭐 가자. 내가 정말 철저한 결단력이 있다 한들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거를 알아야 돼요. 인간은 걸려 넘어질 수 있는 존재예요. 그것을 인지하고 나가지 못한다면, 내 신앙에 대해서 너무나 자만심이 있다면 그것도 넘어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과 제가 오늘 이 말씀을 토대로 해서 하나님과 함께 걷는 걸음으로 하나님을 의식하는 자인지를 살펴보셨으면 좋겠고, 혹여나 갈 수도 있습니다. 아예 안 가면 좋겠지만 갈 수도 있겠지만, 그곳에서도 오늘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는 걸 기억하세요. 그러면 우리는 그 사람과 함께 더불어서 분위기에 맞추고 또 여러 가지 일들을 하면서 우리가 죄악에 빠지기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그 모든 일을 끊을 수도 있다. 여러분들과 제가 이 말씀을 토대로 해서 하나님과 함께 걷는 걸음인지를 살펴보심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소망합니다. 끝으로 세 번째로 하나님과 함께 걷는 걸음이라면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던져보셔야 돼요. 나는 어떤 사람인가?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자, 요셉이 보디발의 집으로 팔려갔습니다. 보디발의 집으로 팔려갔더니 그가 2절 말씀에 형통한 자가 되었다고 나오고요. 그리고 3절에 보니까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봤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그것뿐만 아닙니까? 5절 말씀에 보니까 5절 말씀 후반절에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라고 얘기합니다. 어떤 사람이냐가 중요합니다. 왜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이 내렸을까요? 5절 말씀 중반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누구를 위하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한번 살펴보면 누구를 위하여서 복을 주셨대요? 요셉을 위하여서 주셨대요. 내가 어떤 사람이냐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에 사로잡힌 사람이면 여러분들이 있는 장소도 바뀌어질 것입니다. 고난과 고통의 장소요, 역경의 장소요, 눈물의 장소일지라도 여러분들이 은혜에 사로잡혀 있으면 여러분들이 그곳에서 그 모든 걸 변하는 역사의 주인공이 되어진다. 요셉이 그랬습니다. 그 보디발의 집에 가서는 보디발의 집을 복이 넘치는 집으로 바꿨고요. 그가 모함을 받았죠. 보디발의 아내에게 누명을 씌워져서 잡혀가는 그때에도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가 감옥에 가게 되어지니까 그 감옥에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셔서 23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이유가 뭐예요? 23절 앞절에 나와 있죠. 요셉과 누가 함께 하셨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이라면, 정말 내가 세상과 함께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라면 여러분들이 거하는 어떤 것이든 하나님이 역사하시기에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런 역사의 주인공이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이 땅에 어디로 오셨습니까? 이스라엘의 베들레헴으로 오셨죠. 베들레헴에 어디로 오셨습니까? 어디요? 마구간에 오셨죠. 마구간 또 어디에 태어나셨습니까?
말구유에 태어나셨죠. 그랬더니 누가 그러더라고요. 예수님이 말밥이었다고. 네. 그런 말도 안 되는 우스갯소리로 말장난하는 그런 내용의 기사를 본 적이 있어요. 이 세상에 말밥이 태어나서 그 말밥이 우리를 흔들고 있다. 이런 얘기들 하는데, 자, 여러분들 뭘 보셔야 되냐면, 마법관, 예수님은 환영받지도 못하는 곳에 태어나셨어요. 짐승이 득실거리는 곳에 태어나셨어요. 그렇죠? 자, 여러분들 그 영적인 의미를 아셔야 됩니다. 이 세상에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성경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성 없는 짐승과 같아요. 짐승이 이성이 있습니까? 짐승은 이성이 없다고 합니다. 왜 이성이 없다고 얘기합니까? 본능에 의해서 살기 때문에 그래요. 짐승이 사는 이유가 뭐예요? 은진아 졸지마. 네. 입신 들어가면 안 돼. 정신 차려. 짐승이 본능에 산다는데, 짐승의 본능은 무엇이에요? 먹고, 그리고 자고, 네, 빨라요. 싸우고, 네. 그런 거죠. 자기가 사는 그런 생리적인 현상에 의해서 사는, 그게 짐승입니다. 그럼 사람은요, 자기의 주권이 있어요. 자기 이성을 가지고 자기 하고 싶은 일들을 하고 삽니다. 먹고 싶은 걸 먹고요, 입고 싶은 걸 입고요, 그리고 또 갖고 싶은 걸 갖고 하고 싶은 일을 합니다. 인간에게 있는 주권입니다. 근데 그 인간이 하나님을 모르면 이성 없는 짐승과 같다는 거예요. 삶의 이유와 목적을 모르니까 짐승과 같이 본능에 의해서 살아가는 자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오신 곳이 어디라고요? 짐승이 득실거리는 마구간. 근데 그 마구간에 예수님이 나셔서 마구간에 태어나셨으니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그 마구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입혀지니까 마구간이 뭐로 바뀌었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경배의 장소로 바뀌어졌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예배하러 누가 왔습니까? 경배하러 동방박사와 그리고 목자들이 와서, 동방박사가 왔고요. 이 동방박사가 와가지고 예수님의 나심을 경배를 올렸다는 거예요. 자, 이건 뭘 상징합니까? 예수님이 가시는 곳은요, 아무리 더럽고 추한 장소라 할지라도 예수님이 그곳에 가시면 예배의 장소로 바뀌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은혜의 사람이라면 아무리 더럽고 추악한 곳에 갈지라도, 그리고 여러분들이 느꼈을 때 고난의 장소에 있을지라도, 여러분들이 은혜에 사로잡혔으면 그곳이 바로 예배의 장소요, 천국으로 바뀌어진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유명한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지옥이 어디 있는가? 여러분들이 오늘 살아가면서 마음의 기쁨과 감사와 소망이 없다면 바로 여러분들의 마음이 지옥의 상태를 갖고 살아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있는 곳도 지옥입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얘기를 했는지 아십니까? 천국은 어디 있습니까? 그런 얘기했어요. 천국은 어디 있느냐? 오늘날 여러분들이 기쁨과 감사와 소망의 마음을 갖고 있다면 바로 여러분들이 있는 곳이 천국입니다 라는 얘기를 했다. 저희 교회 분들은 별 반응이 없어요. 제가 이 얘기를 했더니 성민병원 분들은 야 이러더라고요. 네?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 마음에 그게 와닿는다는 거죠. 우리 교회 분들은 다 와닿지만 다 선비들만 앉아 계셔가지고, 와, 나도 집에 가서 와 하시지 여기서는 와닿잖아요. 충청도 분들만 계시잖아요. 자, 여러분들 정말 맞는 말이죠. 목사님이 정말 은혜가 깊으시니까 그런 고백을 한 것 같아요. 내가 살아가는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무엇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이고 어떤 마음을 먹고 사냐가 중요한다는 거예요. 내가 고통과 고난의 장소에 지옥과 같은 곳에 있을지라도 내 마음이 기쁨과 감사와 평안이 있으면 그 장소가 어떠하든지 간에 그곳이 천국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천국의 장소에 있을지라도 생각해 보세요. 내 마음이 정말 불안하고 전쟁과 같은 전쟁 같은 장소고, 아주 주하고 장난치다 보니까 이상한 가사가 나와요. 전쟁과 같은 장소고, 그리고 그 마음 상태가 하나님이 바라시도 않는 그곳이라면 그곳이 어떠하든지 간에 지옥이 된다.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의 마음 상태가 주님의 은혜로 거듭나야 되고, 여러분들의 그 마음 상태가 주님의 은혜로 사랑과 은혜에 충만한 상태, 성령 충만한 상태에 빠지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만이 우리가 어떤 인생을 살아가든지 간에 고난과 고통, 하나님이 연단 과정에 넣어도 불 가운데 여러분들을 연단하셔도
물 가운데 여러분들을 집어넣는다 해도 물이 여러분들을 침몰치 못하고 불이 여러분들을 사르지 못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내 마음의 상태가 충만함이 있는데 무엇이 두려울까요? 여러분들과 제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 걷는 걸음인지를 한번 살펴보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살아가는 인생을 하나하나 살펴보세요. 내가 하나님과 함께 걷는 걸음이 맞는가? 하나님의 예정하심 속에 내 인생이 펼쳐지고 있는 걸 살펴보시고 나는 오늘날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아가는지를 살펴보시고 끝으로 여러분들과 제가 어떤 사람인지 나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나가는지를 살펴보세요. 내 마음에서도 천국을 이루지 못하는데 어떻게 저 높은 천성을 향해서 나가겠습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내 마음에 욕심으로 가득 차 있어요. 세상의 성공과 명예와 그리고 권력과 부와 그리고 어떤 영화들을 원하면서 내 마음은 예수님이 거할 곳이 없고 내 마음은 이런 것들을 인해서 전쟁 상태에 빠져 있는데 어떻게 내 마음에 천국을 누리지도 못하면서 저 천성을 바라고 있습니다. 찬양 중에도 이런 가사가 있죠. 주 예수를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내 마음이 오늘 고통 상태로 살아가고 있다면 내 마음속에 주님이 계신가를 보셔야 돼요. 내가 지금 주님과 함께 걷는 걸음인가를 보셔야 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걸음 끝에는 인생의 종착역이라고 있습니다. 그 종착역에 다다르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기서 종착역이 갈릴 겁니다. 저는 정말 기도하는 것이 있어요. 우리 땅끝교회 식구들은 인생의 종착역이 천국의 길을 소망합니다. 천국 가기 싫으신 분들이 계시나요? 아멘들 안 하세요. 천국의 길을 바랍니다. 네. 여러분들의 인생의 종착역이 지옥이라면 어떠시겠어요? 깝깝하겠죠? 그 고통이 잠깐이 아니고 영원이래요. 영원의 고통을 느낀다는 것 생각만 해도 아찔합니다. 끝나지 않는데요. 근데 그 모든 부분에서 우리의 인생의 종착역을 달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과 함께 걷는 걸음인가를 돌아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말씀부터 돌아보시고 여러분들이 내가 하나님과 함께 걷는 걸음이 아니었다면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고 나가셔서 여러분들부터가 마음이 달라지고 걷는 걸음이 달라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고 그 영광을 위해서 전진해가는 여러분들과 제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걷는 걸음이